룻기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룻기에 대해서 잠깐 짧게 소개를 하면 사사기라는 성경 뒤에 나오고 있지만 역사가 사사기 뒤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요. 1장 1절에도 나옵니다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때, 그러니까 사사기 어디 중간쯤 들어가야 되는 내용의 이야기인데 따로 이것이 떼져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기에서 시사하는 바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다윗의 그 족보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 여인이 등장하죠. 룻은 다윗의 그러니까 정조모가 되겠네요. 그렇죠? 다윗, 오벳 2세 다윗, 그 다음에 보았으니까 정조 어머니예요. 굉장히 중요한 족보가 연결되기 때문에 또 따로 해놨고 또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붙쫓은 룻이라고 했습니다. 주부 인쇄가 좀 잘못 나와가지고 시어미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 혹시 우리 연세대신 성도님도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미스프린트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쫓은 룻이다. 여러분, 붙쫓다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을 좀 안 하는 표현들이죠. 여러분, 저도 평소에 붙쫓다는 말은 성경 외에는 못 봐서 사용을 안 했는데 이 붙쫓다라는 말은 좀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14절에 읽었는데 룻이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게 찰싹 달라붙고 밀착시키다는 의미인데 어떤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 있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보통 우리 붙쫓다, 나바르라는 그런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제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하나로 연합했다, 부부가 되었다. 그때도 이 원어를 쓰거든요, 다바르가. 그다음에 욥이 자기의 고통을 표현할 때 내 피부가 뼈에 붙었다. 우리가 피부가 뼈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붙쫓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얼마나 이렇게 붙쫓아 가는지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붙들고 쫓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치 시장 갈 때 어머니 손 놓으면 이제 잊어버리니까 꽉 잡고 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이런 신앙 정말 최고의 신앙이죠. 오늘 본문의 룻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어떻게 보면 룻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모압에 있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나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움이 와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고 나오미만 남아가지고 한 10년 살다 보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 혼자 완전히 생가부가 되었고 생거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체면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야, 나 혼자 어디 가서 그냥 죽으면 죽었지. 너희들 이 젊은 이 청산가부들이 나를 따라와서 뭐 하겠느냐. 그냥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무래도 고향에 돌아가면 많은
몇 분들이 친지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 살아가지 않겠느냐, 제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두 여인 중에 이제 동서가 오르바인데, 오르바는 처음에는 막 어떻게 제가 그러겠습니까, 어머니 같이 가겠습니다 하다가 어머니가 하도 완곡하게 하니까 그냥 돌아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는, 루시 하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어머니 저보고 이제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놀라운 룻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룻이 어디서 이런 신앙이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원래 모압 땅에는 이 그모스라는 우상이 민족 신이 있습니다. 암몬 지역에는 몰렉 신, 이런 무시무시한 신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막 산채로 태우는 그런 자기 민족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완전히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성경에는 참 보면 희한하게 이방인들 중에, 이방 여인들 중에 참 믿음이 좋은 여인들이 많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함부로 예수 안 믿는다고 불신자들에게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회심해가지고 대단한 인물이 될지 몰라요. 우리 보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그 족보를 좀 많이 외우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해놓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살몬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장군이 그 여리고 정탐할 때 보냈던 두 정탐군 중에 한 사람으로 유대 전성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살몬이 여리고를 정탐하다가 첫 번째 그 여리고 성에서 라합을 만나잖아요. 기생 라합이 막 자기들을 숨겨주고 옥상에 숨겨주고 살려줬거든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이 그들에게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도 대단하거든요. 라합이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오늘날 성경에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최고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인물이 라합입니다. 그 기생이었지만, 술집에 술 파는 여자였지만, 그가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계보에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까지 들어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모압의 이방 여인,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출애굽할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지, 앞으로 모압과 암몬은 10대뿐 아니라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 나 저것들 다시는 안 볼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소녀죠. 나이도 어립니다. 이 소녀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 본을 받아서 이 어린 여인 룻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이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나오면 엘리멜렉이 그 시아버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거든요. 이름은 멋집니다.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는 하나님인데, 이 멜레크는 왕입니다. 왕인데 엘리,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사사기를 자주 보면 나오는 말이 있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왕이 있고 없고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근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근데 이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그거 아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굉장히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름만 봐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엘리멜렉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비신앙적이에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자마자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기 아내 나오미하고 아들 기론과 말론 다 데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뭐 야반도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더라도 이스라엘 땅 다른 땅으로 가지, 헤브론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야 될 긴데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모압으로. 잘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 레위기서 율법에 보면 레위기서 19장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회 윤리가 잘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틀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하튼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객가 고아와 가부를 향해서 항상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부자는 창고를 열어야 됩니다. 창고를 열어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뭐 3년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자기가 왜 돈이 많은지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부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부어주신 거잖아요. 이 엘리멜렉이 돈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부자였습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 나오미 아니냐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희숙이 우리 목사님 누님 이름 희숙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자기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완전 빈털터리가 되게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이제는 말하라 불러라 쓰디쓴 맛을 봤다. 그렇게 자기가 고백합니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옳지 않은 행동이죠. 함께 백성들과 도와주고 그러면 뭐 흉년이 가면 한 1, 2년 가다가 말 텐데 다시 일었을 텐데 엘리멜렉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거주한 지 한 10년쯤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기론과 말론은 좀 나이가 어렸을 때 나온 것으로 보는데 어린들 나와가지고 결혼을 해도 모압 여인하고 다 결혼을 시켜놓은 거예요. 바른 결혼이 아니었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고 뭐 알 수가 없지만 짧은 구절에서 하여간 왜 죽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으면 여인들이 특별히 할 게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우리 여성들이 많이 직업을 가지고 하지만 그 당시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몸을 팔거나 술집에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10년이나 돼가지고 나오미가 이제는 거의 포기 수준이죠. 왜 너희들 돌아가라. 그러니까 남편 말론한테 도전을 받았다, 시아버지 엘리멜렉에게 도전을 받았다, 그런 거 전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나오미의 신앙 고백은, 그 룻의 신앙 고백은 오로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미만 또 살렸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믿음으로 살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남편이 나갈 때도 여보 이러면 안 돼, 여보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가더라도 모압 땅이 뭐야, 다른 땅으로 가자, 우리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많나, 그럼 걸로 가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한 10년을 지내면서 룻이 보니까 어머니가 보통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 신앙의 대들보는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 어머니 모성애도 뛰어나지만 자녀를 위해서 이 신앙교육 어머니가 얼마나 철저하게 잘 시킵니까? 그 집안에 결혼을 하려면 어머니를 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딸을 결혼할 때 잘 봐야 되거든요. 어머니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나오미가 그래서 얼마나 잘했길래 이 아까 그 룻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될 것입니다. 나는 뭐 심지어 죽어도 좋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딜 가든지 난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뭐 좀 어머니의 어떤 어머니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향한 신앙 고백이지만 이런 나오미가
나오미의 그런 믿음의 삶을 보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이 말로만 하면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충분히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헷 족속에게 우리 아내를 좀 장사 지낼 막벨라 굴을 나에게 좀 주세요. 내가 돈을 충분히 주겠다. 그랬을 때 그 헷 사람들이 헷은 그 세계사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진짜 전쟁 좋아하고 무지막지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요. 창세기 그 22장인가 나오거든요. 23장에 나오네요. 내 주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100년을 살면서 그들과 어떻게 지냈다는 것이 표가 나잖아요. 잘 지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으로 뭐 도와주고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특히 자기가 그 집에서 길리웠던 318명, 그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을 기른다는 것은 뭐 지금이나 과거나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가장 충성된 사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충직했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안 났으면 엘리에셀에게 자기 재산을 다 줄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봐서 알겠지만은 자기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갈 때 엘리에셀을 보내거든요. 믿는다는 거죠. 근데 또 엘리에셀이 보면 그 자세히 보면 가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처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물가에서 누가 만나가 우리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그 하란에 자기 그 부두엘 집에 가게 되는 이런 여정을 보면 이건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한 10년을 지내는데 내 가정에 뭐 부모님,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 아니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교회를 안 온다, 예수를 안 믿는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하도 잘못돼서 그럴까요? 그렇게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봐야 돼요.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똑바로 못했구나.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집이나 직장에 나가면 삶이 다른 거예요. 이중생활을 하면 이중생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고 인자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회사에 가니까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욕도 잘하고 막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합니다. 그래가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회사 직원들 아무도 교회 안 옵니다. 그리고 말로 하면 안 돼요. 말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교회 오면 또 실망합니다. 저 사람들 회사에서는 안 지나던데 교회에서는 왜 저렇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룻과 같은 사람이 결실을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그런 사전적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네가 장수할 것이다. 또 신명기에서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0계명 중에도 하나님 10가지 계명 중에도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가지 10번째까지 계명은 인간 사이에 있어야 되는 그런 언약들을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5계명. 그래서 바울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라, 이것이 그렇게 왜 중요한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 사람이 은혜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옛날에 뭐
금수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갚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최소한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새는 뭐 남자끼리 결혼도 하고 뭐 여자끼리 결혼도 하지만 그래가 애는 못 놓습니다. 절대 애를 못 놓죠. 어디서 입양을 하면 입양을 할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남자의 그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붙어서 엄마의 뱃속에서 착상이 돼가지고 자궁에서 10달 동안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 땅에 출산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우리가 뭐 사실 또 부모 안 같은 부모도 있죠. 부모 안 같은 부모도 있습니다. 왜 저런 아이를 낳아가지고 관심도 안 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고안에 버리고 이런 부모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 부모가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은혜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랍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그 성읍에 가가지고 장로들한테 이야기하면 장로들이 저 못된 놈 하면서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모독하는 것, 신성 모독죄와 부모를 이렇게 모욕하는 죄가 똑같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왜?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요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존경 못하고 공경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모를 뭐 제가 그 상황을 다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부모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당신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하면서 저를 보고 뭐라 할 수도 있어요. 너무 그 상황이 안 좋거든요. 부모를 공경은 무슨 공경? 계속 부모를 미워하고 막. 어릴 때는 부모한테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그렇게 당했지만 이제 내가 어른이 되고 하니까, 내가 어른이 됐다는 것은 부모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가다 놓기도 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해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면 룻의 경우를 볼 때 룻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 룻에게는 어떤 게 생겼냐면 믿음의 눈이 생긴 거예요. 믿음의 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믿음의 눈이 뜨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보니까 세상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오미는 못내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너희들 가라 했지만 말이 떨어지겠습니까? 오르반은 갔습니다. 근데 신앙을 가진 룻을 볼 때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머니가 도무지 발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쌍하다, 이 긍휼하다,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볼 때 에레미야서하고 요한복음 보면요, 내가 과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분은 불쌍하게 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것, 자비와 긍휼이잖아요. 룻이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비록 젊을 때 엄마가 또 아빠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미워할 만한 존재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받아지더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뭐 다 부모님들이 이미 뭐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그러실 텐데,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아니면 뭐 주위의 이웃들이라도 친척이라도 연세 드신 분들을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를 이해하고 용서할 것 있으면 용서하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시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겨 내 길이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오미와 룻처럼 룻은 나오미의 핏줄
핏줄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그를 진짜 어머니로 모시니까 나중에는 뒤에 나옵니다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습니까?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고 보아스를 만나서 그 삶이 무너진 모든 집이 다시 일으켜지는 이런 좋은 결과가 맺습니다. 이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 또 어르신들 잘 돌아보고 교회에서도 잘 챙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